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엿새 후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 모습이 어떠하신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변화산상에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에 9명의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큰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서기관들이 어떤 문제로 제자들하고 변론했을까? 좋은 건 아니고 아마 비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결국 하는 거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아니냐, 예수님의 사도가 이 정도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 아니냐, 아마 그런 식의 좋지 못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감정을 딱 드러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 굽혀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똑바로 하지 않고 어그러져 있고 굽어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계속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이때가 공생의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다음 해 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2, 3년가량 먹고 자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이 오고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말하는 이때쯤에는 사도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다 구부러져 있구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탄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탄식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과 같이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 제자들, 많은 무리들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아들의 상태가 정말로 불쌍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사고나 질병, 성경에 의하면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이 말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를 못하니 오히려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세가 심해지거나 귀신이 강하게 사로잡으면
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을 때 아들을 땅바닥에 꼬꾸라뜨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를 심하게 갑니다. 고통 속에 이를 갑니다. 그리고 몸이 빳빳하게 경직되어서 막대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을 때는 종종 불에도 던져버리고 물에도 던져서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 유학 중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화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손에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어서 그 흉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수술해도 완전히 다 안 돼서 흉터가 있는데요. 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일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종종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의 얼굴이 핸섬하거나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 불에 댄 자국이 있고 여러 가지 발작이나 간질이나 이런 정세로 인해서 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귀신과 악한 영에 사람이 피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을 아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라면 정말로 그 사랑이 큰 만큼 갈등이 크겠지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치유자들, 혹은 영적으로 신유할 수 있는 사람들, 주술가들 아마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재산은 많이 탕진했을 것이고 그러는 중에도 아들의 정세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아들을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도들에게 아들을 부탁하여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9명의 사도들이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너 다 거짓말쟁이구나, 다 사기꾼이구나, 아마 그런 논쟁을 사도들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틀어서 이 세대가, 나와 함께 지내는 이 세대가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없구나.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십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왜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어그러진 길에 있다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요.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의 교수들로 보시면 됩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인데 지금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한 실질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서기, 글을 쓰는 서기니까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성경책을 다 볼 수 있지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인데요.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신학 교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믿음으로 사는 것, 바리새인들의 좋은 전통, 그것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보니 신학적 교육도 받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어려운데 갈릴리 촌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없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정말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받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순서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진 교인도 있고, 예배 시간에 일관되게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30배의 결실을 하게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60배의 결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초목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교인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귀로는 들으나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신학의 전통,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뿐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잡니다. 일관되게 멍 때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식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형식은 모태신앙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통해 내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년간 경험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칭의론이 면죄부는 아니죠. 면죄부일 리가 없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에게 칭의론에 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견해를 밝혀달라 총회가 요청해서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칭의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쾌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매주일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이상 명쾌할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팅트하지만 세퍼레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성경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나는 바뀝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십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안 바뀔 뿐만 아니라 나도 안 바뀝니다. 누가 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1년 전에 나를 비교해 볼 때에 5년 전에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으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은혜스럽게 가장 풍성하게 들었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 시대는 다 구부러져 있구나, 참 패역하구나,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옆에 있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12사도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12사도들, 9명의 사도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에 귀신을 다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 한두 명이 붙어서 기도했겠죠. 안 나가는 거예요. 서너 명이 붙어서 했겠죠. 또 안 나가는 거죠. 난리를 치죠. 9명이 아마 다 붙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불 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듯이 9명의 사도들은 더 간절하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당신의 사도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 끝난 이후에 사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 다 했는데요. 전에 우리 한 사람만 가서 해도 다 쫓아냈는데 우리 9명이 달라들었는데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그때 우리가 좀 작심 기도하고 1시간 아니면 5시간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작아서 못했구나. 다음에는 우리 이런 일 있을 때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가자.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못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 말고는 안 된다는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시간을 기도하고 나가도 안 되고 너희들이 10시간 기도해서 나가도 안 되고 너희들이 금식을 40일 금식해서 나가도 안 되고 너희들로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안 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파워가 1시간 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10시간을 할 거니까 파워 100%를 다 주세요. 내게 있는 100%의 파워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이 어그러진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내가 환자를 고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뭘 했죠?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이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달라든 거예요. 전에 우리가 쫓아냈으니까 지금은 더 쫓아낼 수 있다. 우리 9명이 붙어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참 어그러져 있구나. 너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그러져 있구나. 경건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어그러지 않고 똑바른 길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뚜렷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도들이 정작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왜 못했죠? 옛날에는 잘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도들을 보시고 참 너희들이 어그러져 있구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희들은 똑바로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냐.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성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답답하구나.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자로, 목회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치유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갔지만 아버지의 그 실망과 절망만 더해갔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왔는데요. 결정적으로 실망했습니다. 9명이 달라붙어 사는데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들, 귀신들을 다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왔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 마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혹시 이렇게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가 어렵고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네가 좌절과 낙심을 많이 경험한 건 알지만 네가 하나님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혹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아버지의 깊은 좌절과 낭망 속에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는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 제 입에서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울리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믿고 있다는 것 압니다.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동시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믿지만 참 믿음이 없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오너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진솔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저에게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세상이 빨 수 없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구나라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회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조금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군인들도 전우회가 있으면 죽을 줄 뻔히 알고 사지에서 함께 죽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서 있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죠.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의리도 없구나. 그리고 신앙이 다 삐뚤어져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 그 마음에 아시고 자신에게 주어지신 길을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어그러짐이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니다. 그렇게 형편없었던, 믿음도 없고 어그러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을 고칠 때 한 말 기억나시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서기관들과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격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있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들은 것 같으나 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하고 5개 실천 지침 보이시죠? 매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의 신앙을 참 잘 고백했는데요. 저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참 제자로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통해 저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회개와 감사의 열매,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하는 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예배하며 열매를 맺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고 서기관들을 보시고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시고 참 믿음이 없구나, 아직까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고 어그러져 있구나, 마음의 안타까움과 탄식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생활 지침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참 제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리하여 우리를 두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기도로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